지난 시간에는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게 된 것은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산이 크지만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은 이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못 견딥니다. 어느 정도로 못 견딥니까? 양이 찰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은 신령한 젖을 정말 목마르게 삼아야 됩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허기짐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꽉 채울 때 말씀의 힘이 나를 일어나게 하고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드라마 볼 시간, 카톡, 인터넷 볼 시간이 있어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이상하게 지난주에는 자다가 이상하게 한 3일 정도 자다가 말고 잠이 다 깨는데 전혀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럴 때 잠자려고 애쓰면 더 잠이 안 옵니다. 숫자 안만 세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딜이 한 30분 보면요, 30분 다 보고 나면 잠이 솔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시간에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맛있고 가슴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 나이를 중년기 이상 지나면요, 제가 불면증이 오고 자다가 한 번씩 잠이 이렇게 설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말이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숫자 하나서부터 100까지 안만 세봤자 1000까지 세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딱 펼쳐들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잠을 자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한 2시 반까지 이렇게 1시간 정도 성경 기도하고 또 자면요, 또 4시 반에 또 깨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러면 기대해도 됩니다. 뭘요? 내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일어날 수 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안 사셨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회면 내가 이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쉬운 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17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관용이란 주제입니다. 관용, 따라서 합시다. 관용.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어디서 무슨 배경으로 베드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관용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회중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는 이 회중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떤 종자들인지 환히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쭉 따라다니면서 그 회중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짓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너무나 환하게 알고 있어요. 이 회중들은 어떤 회중들이었습니까? 한때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이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저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셨어요. 그때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들과 더불어서 한 2만 명이 먹었어요. 그걸 먹고 나니까요, 뭐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경제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면서 말이죠, 막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나는 세상 임금이 데려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우리는 천국, 하늘의 양식보다는 우선 당장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 회중들은 거부하고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모욕을 주고 고문을 하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그 3장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생명의 주를 죽였음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소위 저스티스,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맞습니다. 너희는 알고 그런 거잖아. 너희가 말이지, 너희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러한 공동체의 범죄자 집단이야, 공범자야,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완곡어법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르고 그런 거야. 너희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완곡어법이라는 건 뭡니까?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 표현법이 바로 완곡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직설적이고 즉흥적인 베드로가 어떻게 그 자신이 말이죠, 거기에 있는 회중들에게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관용을 받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십자가에 끌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고 채찍질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충성스러운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데려가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인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해주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그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쪽에 있으면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셋마네 가서 한참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야, 너희가 나와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겠어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죄송하고 황송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한 번도 뭐 부탁을 하거나 아쉬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모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시컷 자고 나서 예수님을 뵈려고 하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좀 기도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제자들한테 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자빠져 자고 있어요. 퍼져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내가 힘들게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렇게 자빠져 자고 있냐? 니들이 제자 맞아 이거? 그렇게 막 야단치고 호통을 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이제는 푹 자고 쉬어라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제자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관용의 정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책망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그것이 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진다, 이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나온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관용을 체험을 한 거예요. 관용. 나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든지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매를 맞아도 싼데, 우리 주님께서는 포용하고 관용해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회중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당신들도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 번째로, 우리도 관용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관용의 정신으로 뭐 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 관용이라는 건 뭡니까? 남의 잘못, 남의 문제를 봤는데 그걸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말이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무슨 잘못을 할 때 너 뭐 잘못했어? 미안해요, 잘못. 아니, 뭐 정확하게 얘기해. 뭘 잘못했는지 그걸 얘기해야지 뜯어 고칠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완전히 철저하게 알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것도 말이죠, 그냥 완전히 형사가 신문하듯이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그것을 이실직고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히 뜯어 고쳐지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부드럽게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관용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까탈스럽고 까칠하고 아주 예민해가지고 말이죠, 쪽집게로 탁탁 집어내듯이 문제를 집어내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왜 직설적으로 하냐? 그래야지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뜯어 고쳐집니까? 뜯어지고 맙니다. 안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충고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나는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격에, 상대방의 성품에 도움이 되게 충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사랑 속에서 서로 확인되지 않고 신뢰되지 않은 그런 끈끈한 인간관계가 아닌 관계 속에서 충고를 하면요, 그건 상처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충고를 하려고 하면 돈 내고 하라고. 내가 지금 돈 줄게,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내 충고 좀 하는 거 좀 받아줘.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돈이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그만큼 충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바른 말 하다가 상처받는 데니까요, 바른 말 하다가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까? 무슨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말이죠, 저도 상당히 굉장히 제 위치가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는 저도 보면 말이죠, 이 부교육자들이나 이래서 성도를 보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자신도 때로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툴툴 털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말이죠, 찐하지 않고
진하지 않은 가운데서 막 얘기를 하면 상처받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최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어떤 누구가 무슨 허물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그것을 갖다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소위 그 박찬주 육군 대장이라고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막 그런 비난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죠, 군 검찰 수사에서 공관병들에 대해서 갑질한 것에 대해서 그 직권 남용이다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가 없다. 여러분, 혐의가 없다고, 죄가 없다라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미 몹쓸 대장으로 이미 매장되어 버렸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죄가 없다, 공관병이 그런 갑질을 한 적이 없다라고 딱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뒤늦게서 뭐를 찾게 되었냐면은 이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3명의 공관병이 양심적인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 탄원서 가운데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박찬주 대장은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 내 모든 업무를 관리해야 하는 공관병의 보직을 이해하지 못해서 갑질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탄원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예로 바베큐 파티를 들려고 한다. 기사에서는 공관병이 고기 한 점 못 먹고 완전 노예가 접대를 했듯이 서술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바베큐 파티를 여러 번 준비했다. 손님에 따라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한 적이 있고 때로는 식사가 끝나고 식사를 한 적도 있다. 그리고 명절 때는 함께 식사를 하고 공관 병사들과 함께 윷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보낸 기억이 있다. 늘 맡은 바에 충실히 임하는 병사의 노고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식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며 위로해 주셨기에 사람을 위하는 장군님의 인품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다. 특별히 논란이 많았던 전자팔찌의 이야기를 언급하고자 한다. 공관병의 특성상 군인의 공적인 업무 시간이 끝났다고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려해 필요시에 부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간부가 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으시고 배려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유를 모르고 팔찌부터 찬다면 무조건적으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엔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방의 의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는 노예 제도나 다름이 없다. 필자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에 당연히 국방의 의무에 성실하게 임했고 기대하지 않은 장군님과 사모님의 배려를 받으면서 생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부디 한쪽의 이야기로 잘못된 언론이나 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 글을 보니까 말이죠, 전자팔찌 사건이나 뭐 바베큐 파티 때 노예 부리듯이 막 부려먹었다. 그건 사실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한 공관병도 있지만 또 다른 공병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직권 남용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뭔가 자기의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원한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매장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뭐 얼마 전에도 뭐 가수 부인이 가수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수 부인이 막 뭐 몹쓸 짓을 했다고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이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게 왜 그런 것입니까? 관용의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상대방의 허물을 갖다가 덮어주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사람의 허물이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내가 공격하고 막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하는 저격수가 되기보다는 상대방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격려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격려수. 따라서 합시다. 저격수가 아니라 격려수가 됩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누가 허물을 발견했어요.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노아는 말이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방주를 통해서 모든 전 인류가 멸망당했을 즈음에 자기 8집과 더불어서 방주에서 살면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온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혼자서 너무 좋아서 그러는지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먹고 빨궈먹고 두루노 자빠져서 술주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막내 아들은 그거 가지고서 그걸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 알레꼴라리 하면서 놀려대니까는 그 위에 큰형하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뒤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뒤늦게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노아가 그 막내 아들에 대해서는 막 저주를 하고 두 아들들은 칭찬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허물을 봤습니까? 그럼 허물을 좀 덮어줄 줄 아세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관용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관용은 인간관계를 풀어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관용은 인간관계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이나 학교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 때 일이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어려우니까는 그 일에 능률도 안 오르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를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관용의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이야.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약해서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말이죠, 너무나 각박하고 싸나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뭐 공부방 네 방이 없었어요. 그냥 큰 방 하나에다가 연탄불 하나 집어넣고 말이죠, 또 운목도 있고 아랫목도 있었어요. 운목이 뭔지 알아요? 운목은 말이죠, 연탄불 이게 그 구들장 떼면은 그 따뜻한 온기가 저 뒤에까지는 안 가요. 그리고 그 아랫목은 주로 누가 앉습니까? 아버지가 앉고. 또 가족들이 그냥 이불 한 군데서 살면서 말이죠, 덮어서 덮으면서 말이죠, 서로 이불 끌어당겨 가지고 춥단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그러면서도 티격태격 아웅다웅 하면서도 서로 화목하게 살았어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웬만하면 자기 방이 있고 공부방이 있고 내 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성질나면 화나면 말이죠, 싸우고 애들도 밥 먹다 말고 그냥 탁 일어서 가지고 지방으로 들어가고 문 꽉 틀어 잠그고, 그럼 엄마 아빠가 이 샤이끼야 문 안 열어 하면서 말이죠, 발길로 차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이죠? 관용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용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마음, 품어주는 마음,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때요? 아,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은 것 같아. 관용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복된 마음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일컬어서 퍼시비어런스, 참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정의보다 나은 그 어떤 것,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도 나은 것이 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올곧게 세워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나가면요,
그것을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야말로 결사항전과 같은 기도입니다. 처절한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속도 모르고 예수님의 아픔과 외로움을 모른 채 한심하고 답답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오히려 관용의 마음으로 대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제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와 맞서 싸웠던 그 안희숙 여사는 말이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쿠두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뭐예요? 넓은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선용호 씨가 시은 왜 그러니 묻지 말고 그려려니 하고 살자. 저는 이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리? 그려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 어찌 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더러는 남의 귀에 거슬리리니 그려려니 하고 살자. 세상이 어찌 내 마음을 꼭 맞춰주랴? 마땅치 않은 일 있어도 세상은 다 그렁그려니 하고 살자. 사노라면 다정했던 사람 멀어져 갈 수도 있지 않으랴?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저 그려려니 하고 살자. 무엇인가 안 되는 일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잘 되는 일도 있지 않던가 그려려니 하고 살자. 더불어 사는 것이 좋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사람을 피하신 적도 있으셨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 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도 아니니 뭐하고 살자? 다 같이 뭐하고 살자? 그러려니 하고 살자. 네, 마지막 우는 여러분이 떼주세요. 누가 비난했다고 분노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 부족한데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지 않던가? 두 분은 안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고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인생은 결국 가는 것이 결국 가는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으랴?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위기가 닥치니까 다 흩어졌다.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어려울 때 떠날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으니 한때는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더니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대들고 공부도 안 한다. 그럴 때마다 옛날의 철없는 나를 생각하며 엄마 쳐다보고 하네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정성 쏟아 키웠는데 제 부모 몰라보고 무시하고 탈라고만 한다. 세상 인간 믿을 것 못 된다. 이전에는 그렇게 건강하였는데 나이 탓인지 몸뚱이가 툭 하면 아프다. 이것도 세월 가는 징조이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옴싹달싹 못하겠다고 불평하지 말자. 너무 더워서 시원한 곳 찾고 냉수 찾을 때도 있었으니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상대방의 바뀌지 않는 더러운 성깔 때문에 고통하지 말자. 내 성격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 아멘입니까? 그러려냐고 좀 살자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들 자신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관용, 또 베드로도 회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인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고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이 관용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게 크게 관용하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나 애들한테. 그럼 또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좀 더 넓어야 되는데. 참 이 말을 들을 때 솔직히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니, 나이는 먹어가는데, 나이가 환갑이 지나는데 왜 그 모양이냐 하면은 할 말이 좀 쏙 들어갑니다. 그러는 당신은 그러면서 그러려니 하고 살자. 자, 우리가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폭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 우리 모두가 말이죠, 조금만 관용하면은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싸우고 목소리가 높고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자녀들을 대할 때에,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에,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 또 상사를 대할 때에 그럴 수도 있지, 쿠두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관용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한번 관현악단 다 나오셔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과 울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바르고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3절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길 원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길 원하며 내가 먼저 용납하길 원하네 나는 강한 사람이 되네 은혜 받은 나의 마음이여 변화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바르고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회개하는 복된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